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에 노예 해방이 된 지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이러한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합니다. 그는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에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여 꼬불한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어지리라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손이 조국을 위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46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과 45대 대통령의 흑인으로서 2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201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비록 당시 잭슨 목사님은 반대자들에게 암살을 당했으나 흑인 목사님의 소망하던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고 의존하며 수없는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막연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한 법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이 간절한 소원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 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과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무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꿈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원을 주시며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과부는 남편을 잃으면 가족과 사회의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여인을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법에 호소하고 싶어서 재판장 앞에 갔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이 여인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며 간구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재판장의 집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성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너무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결국 이 여인은 해결함을 받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이란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과부의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삼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찢으며 가정과 자녀와 자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불신앙으로 하는 건성적인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모두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꿈이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뜨거운 소원을 바탕으로 그 위의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으로 가져오는 꿈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하는 말은 오히려 폭력처럼 들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팍팍하고 노력해도 보장되는 건 없고, 성공할 사람들은 이미 앞서고 뒤늦게 시작한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꿈 같은 건 안 갖는 게 덜 아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백성만 아니라 개인도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 반드시 아름답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가 되어서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원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동참하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공 차는 거. 젊을 때는 매일 공을 찼어요. 이제 목회 때는 이제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공을 못 차는데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기억을 합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가 개최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그렇게 온 백성이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늘 높이 외쳤던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때는 지역 감정도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온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고함치며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표현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우리가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은 월드컵 출전을 48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48년 동안을 나갔는데 한 번도 이겨본 경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로 말하면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한 번도 이겨보진 못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겨보자라는 거에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국에서 하는 경기에 온통 준비를 잘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지만 사실 실력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했었고, 월드컵이 개막됐고 첫 경기가 폴란드였는데 저희가 당당히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온 축구장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시골마다 막 차가 돌고 오토바이가 타고 주야로 밤낮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그렇게 많이 부르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기뻐했던 데가, 그렇게 많이 모여했던 데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꿈을 이루어가며 소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선에서 이기지 못한 나라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4강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만세하며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은 무슨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불임교회 불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모든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함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희망이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예를 들면 집을 내가 멋진 기와집을 짓겠다. 그러면 이미 내 속에는 기와집이 젖었어. 그래서 앞방에다는 뭐를 놓고 이렇게 장식하고 작은 방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아름답고 큰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음속에 믿는 것임을 시인하실 때 역사합니다.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소용이 없어. 정말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되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심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응답이 된다니까. 응답이. 안재권 잘 계시죠? 권사님? 나 왔을 때 몇 번 나오길래 잘 키워서 우리 교회에 인물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 진호씨 잘 있길래 우리 전주에 있지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어. 우리 김웅림 권사님 장남 전주대학교 교회 교수로 됐길래 혹시 우리 교회로 출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 몇 번 했는데 쉽지는 않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용석씨 생일날 어머니랑 같이 좀 오라고 했더니 그냥 웃고만 하고 말았대요. 아니 말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지. 생일 선물로 교회 한번 가자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커다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손이 이 나라의 일꾼 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기둥이 되면 못 믿어? 그럼 문제 있지 이거.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눈물로 세우고 그 자녀 자손들이 이 나라의 커다란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5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약속할 때 15년 후에 준다 그러면 좀 덜 기다릴 텐데 아니 85세 했으니까 우리 성도 중에 85세 넘었네 우리 최장로님한테 85세 지금 최장로님한테 아들 주겠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때는 더 세월이 그런데 근데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어떻게든지 100세의 아들을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커다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고 형제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13년을 아주 감옥살이 근처에서만 빡빡 힘들게 견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꿈을 기다렸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40세에까지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듣고 내 힘으로 구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고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역사하셔서 12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직전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외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 여러분 받으셔야 돼. 풍성하게 받으셔야 돼. 자녀들도 풍성하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자 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도 축복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의 필요한 부분의 모든 물질의 부분과 지식의 부분과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부분까지 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를 세운 꿈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과 평안과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6년의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불임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받으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